8월 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각자의 가정 가운데, 각자의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몸에 어떤 질병이 생기면 병원을 스스로 찾아가 그 원인을 찾고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받게 됩니다. 빨리 치료를 받아야지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이나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몸에 생긴 병보다도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이 더 치명적인데 왜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할까요? 아마도 자기의 인생은 망해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당장은 술을 마셔야 기분이 좋아지고 도박이나 게임을 하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아서 점점 더 깊은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의지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강제로라도 치료를 받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술이나 게임을 끊으면 처음에는 손발이 다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 조금씩 치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마음속에 반발심이 있으면 좋은 것을 두고도 더 악한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다른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더욱더 의도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깊은 본성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반발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말만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뿌리 깊은 악을 보면 때로는 너무 절망스러워요. 문명은 발전하지만 여전히 폐륜적이고 여전히 야만적인 시대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모르는 교회의 모습에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연륜이나 연수가 더하더라도 여전히 연약함과 죄가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위로와 평강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과 긍휼과 성령의 강한 역사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유다 백성의 치료와 회복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책망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으로 달려갔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렵다기보다는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죠. 계속 작은 나라로 있을 것이 아니라 더 큰 나라로, 강성한 나라로 키워져서 떵떵거리며 살아보고 싶은 그 욕심이 신앙을 버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우리도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것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1등만을 기억하고 1등만을 인정해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에는 아무런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면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지금 당장이라도 세상 것을 붙들고 그 방법대로 열심히 하면 성공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겁니다. 어떠한 말씀이냐? 하나님은 그것은 공의가 아니고 그러한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을 치료하셔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그 길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악을 제거하시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할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의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죄악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가장 심각한 장애물은 무엇이냐?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막으면 더욱더 미친 듯이 반발하면서 그것을 하려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길을 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길을 하나 만들어 주십니다. 그 길은 무엇이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자신이 곧 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적 반항심을 없애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만하고 교만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길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할 거룩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용서하기를 즐겨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통회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임을 깨닫고 오직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었고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최고의 기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끄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 눌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 것만 잔뜩 소유하고 큰 소리 치는 것은 어떤 것과 같습니까? 쓸데없는 고철만 모아놓고 나는 부자다라고 자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육신에 속한 죄의 욕망을 쫓아 살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참된 평강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의 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신앙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셨죠. 그들은 자신의 허물로 인하여서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경 속에서 그들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징계를 마침내 철회하시고 그들의 공경을 제거해 주십니다. 또한 그들이 경험한 그 어려움과 그 마음에 받은 아픔과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헤아려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고쳐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치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환경과 그 안에서 맺는 온갖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회복과 치유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인간관계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에는 도덕적인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사회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전 영역의 삶에서 치유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을 통하여서 세상에 퍼진 악들이, 죄악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유익을 세상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입니다. 샬롬.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어져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전해지고, 내가 가는 그곳마다 직장과 사회와 모든 일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육신의 욕망만 쫓는 악인들은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들의 마음은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출렁이는 바다처럼 언제나 불안정하게 요동칩니다. 자극만 받으면 시커먼 욕망들이 솟구쳐 오르는데 그 욕망을 채우기 전까지는 절대로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채우면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아니죠. 또 새로운 욕망들이 솟구쳐 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욕망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끝없이 욕망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아무런 열매 없이 허무하게 죽고 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 자체가 썩어 있는 시궁창 같아서 매일매일의 순간이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린다 할지라도 그의 몸과 마음이 시궁창이 되어버리면 악취가 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평안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치료의 그 복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닦아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의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통하여서 내가 거하는 곳마다 참된 평안을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놀라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절대 망하지 않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아여 주시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루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회복의 은혜와 참된 평안의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더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을 치료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참회하며 통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없을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부어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건강 가운데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하나 치료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